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찬양하고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해 부흥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리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기본 체험 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 112쪽입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다면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밖으로 나타나겠죠. 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의 나타남이 곧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왜 내 안에 계시느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계시다. 그런 거예요. 즉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만 말만 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주려고 주신 선물인데, 자,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바꾸시길 바래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행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은사의 종류는 9가지가 됩니다만은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첫째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글로사라는 헬라어인데요. 혀의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자신이 배운 언어가 아닌 언어로,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인데 내가 배운 언어가 아닌 그 새로운 언어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비밀 언어라 그랬어요. 비밀 언어. 비밀 언어는 알아들으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몰라야 비밀이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기본이다 그 말이. 그래서 바울 자신도 당시에 방언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요? 유익하니까, 좋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방언은 특정한 언어를 구사하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각종 방언 말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한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사람마다 다 다르, 예?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방언을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방언 기도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에 그 3시간을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하루 6시간씩을 기도하는데, 그 아침에 시작할 때에 방언과 중간의 방언과 마지막 끝날 때의 방언이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걸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다음 어느 단계에 파니까 더 이상 이제 잘 안 바뀌더라고요. 계속해도 거의 같은 방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방언들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중국말 갖다가, 어느 날 같은 영어 같기도 하다가, 어느 날은 프랑스어 말 갖다가 막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언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꾸 귀에 들리는 말로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밀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말 들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예, 근데 통역연사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언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싶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 유익이 많아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좋은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영이 빠르게 성장해. 여러분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빠르게 성숙해져야 돼. 근데 그 성장 성숙이 언제 일어나느냐?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체질이 바뀌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육신적 체질을 가지고 있죠. 예, 우리는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성이, 체질이. 근데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체질이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체질의 변화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왜? 방언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내 영이 말하거니와 그랬죠. 내 영. 근데 그 내 영은 두 가지예요. 영은 내 안에 진짜 내 영, 나의 영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냥 내 안에 두 영이 계시는데 과연 그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할 때 그 내 영은 누굴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방언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성령님이 기도를 내 안에서 많이 하니까 그만큼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좋겠죠. 그죠? 많이 하니까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롭게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언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막 몸에 진동이 오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체질적으로 막 손들고 기도하고 막 이런, 진짜 옛날 보면 왜 저렇게 기도할까, 그냥 얌전히 기도하면 좋을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막 흔들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싫은데 하나님, 그러니까 야, 맡겨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손을 흔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 내어 드리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미국의 하버드 신학대학교에서 스탠달 교수라고 하는 분이 방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방언은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랬어요. 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사소통이라는 얘기, 의사소통. 우리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하면 뭐예요?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내 의견을 얘기하고 의견을 듣고 예 그랬어요 하고 서로 의사가 통하잖아요. 방언은 뭐냐?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런 교제라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만나서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친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의를 낼 때 배운 언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막 영어를 하면서 이것도 방언이라. 아니에요. 그건 방언 아니에요. 그냥 말입니다. 세상의 인간의 말이에요. 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운 언어가 아니어야 돼. 예. 그래서 방언 못해? 나 따라서 해봐. 배워봐. 그래서 따라,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남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누구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령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아래세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네. 자, 두 번째가 방언 통역입니다. 자, 방언 통역은 헤르메니아 글로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말들의 번역, 말의 해석, 언어들의 해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언은 비밀 언어라 그랬어요. 이게 비밀 언어이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군대에 가면 이 통신병과가 있어요. 이 통신병과는 항상 훈련에 나가면 등에다가 무전기를 메고 갑니다. 무전기를 메고 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통화를 하고 무전을 계속 연락을 하죠. 그런데요, 그 무전병이 막 하는 걸 우리가 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못 알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그들 나름대로의 그 은어가 있어요. 암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암호로 얘기하니까 그 암호를 모르는 사람은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심지어 중대장 대대장도 그 언어를 모릅니다. 통신병과들만 알아. 그러니까 통신병과들 무전 오면 대대장님 이렇게 하라는데요, 이렇게 하랍니다. 뭐 이렇게 말로 그걸 통화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 간다고 그래. 뭐 안 간다고 그래. 못 간다고 해. 그러면 통신병이 그 말 또 전하고. 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병은 무전기 갖고 해도 우리는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럼 왜 언어를 쓸까요? 왜 비밀어를 쓸까요? 그렇죠. 누가 알면 안 돼요? 그렇죠. 적군이 알면 안 되죠. 적군들은 계속 통화 감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거기다 안테나 높이 세워가지고 여기서 막 무전 막 하고 막 하는 소리를 다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걸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작전을 어떻게 짰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지,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언어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야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역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 이제 방언했다면 하나님 나 이제 방언합니다, 이 방언도 통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은사니까. 자, 그래서 방언 통역은, 자, 방언의 내용을 속으로 깨달았거나 또는 입술로 즉시 통역하게 되는 은사를 말한다. 예, 방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수종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라는 얘기야, 가지 말라는 얘기야, 에? 그럼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 기도는 실컷 해놓고 내가 실제로는 살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런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통역을 통해서 깨닫게 하나님께서 가라시는구나, 그래서 가고, 하지 말라는구나,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언 통역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방언 통역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첫째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가 방언을 하고 즉시 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내가 방언을 하고 방언 한마디 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통역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저는 속으로 깨달아집니다.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했을 때 그때는 즉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방언하고 통역해주고 방언하고 통역해줍니다. 예, 네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바로 방언하고 통역해줌을 통해서 그가 가야 될, 그가 의문점을 갖고 있고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때는 이렇게 방언 한마디 하고 바로 통역해주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통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방언이죠. 내가 방언하는 것을 내가 통역을 하는데, 이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이 방언하면 내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뭐 말 그대로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에 그 사람의 말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고 그 안에 역사는 성령님이 같으니까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를 제가 마음속으로 깨달아집니다. 통역은사. 속으로 알아지는 거야. 저분이 지금 저 문제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분이 뭘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방언할 때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제게 속으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방언 후에 입으로 즉시 말하게 되는 통역이 있고, 예,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방언의 내용을 속으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통역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주로 바로 이거예요. 방언하면 속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저는 이제 방언 통역을 처음 경험할 때, 물론 이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저에게 통역을 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통역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방언 통역은 그냥 제가 말하는 것처럼 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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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한국말로 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이 방언 통역을 경험할 때가 20살 때예요. 1983년도 83년도에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뭐라고? 이 안에서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뭔 희한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이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네 안에서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니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이건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워서 말도 들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분명하게 너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니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통역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청년부들 모임이 있어서 뭐 여러 나누는 얘기 하다가 요즘에 나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내 안에서 너는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니 이곳을 떠나라고 자꾸 내게 들린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게요? 그 마귀가 주는 거야. 성령님이 주시면 교회에 더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해야지 왜 이걸 떠나라고 하느냐.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너 이거 신앙생활 못하게 떠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계속 들리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라 내가 계속 쫓아냈거든요. 내가 못 알아먹으니까. 왜냐면 저는 그곳에 돈 벌러 갔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돈 벌려고 저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저를 뽑으셨고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계속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이 세상 보고 현실을 보니까 그래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바꿀게요. 목사 안 되고요. 돈 벌어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물질로 교회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꿨어요. 제가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래서 내가 돈 벌러 간 거예요. 군대 안 가고 거기는 이제 방위산업체니까 거기서 5년을 근무하면 군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부산까지. 내가 왜 거기 뭐하러 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너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니 너를 가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 돈 벌러 왔는데 왜 가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청년부가 또 해석을 해주는데 이게 사탄이 주는 거라고 하니까 나는 그래 갈 생각도 없고 난 거기서 또 성도들도 너무 좋고 집사님도 좋고 너무 좋았거든요. 신앙생활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근데 가라니까 나는 싫지요. 그래서 막 버텼지요. 근데 어느 날 잘렸어요. 회사에서. 너 나가. 그렇게 잘렸어요. 그때는 왜 나같은 사람을 왜 자를까?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원망도 조금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 거지. 돈 벌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기도할 때마다 너는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라 가야 된다 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못 알아먹으니까 결국은 회사에서 잘리고 서울로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신학을 하게 하고 주의 종이 되게 하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속으로 나는 막 귀로만 들으려고 했거든요. 귀로만. 귀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통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여간 기도하다가 나오면 하고 방언 기도하다 보면 방언은 그냥 나오니까 그냥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기도하다가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막히면 방언으로 하다가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응소훈련 받으면서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역이 되어지는데요. 기가 막히게 통역이 동시 통역이 되어지는데요. 예, 이런 거야. 내가 입으로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안에서 그 통역이 그대로 되어지면서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막 쭉 계속 입은 랄랄랄랄 하는데 이 안에서 막 통역이 돼서 막 쭉쭉쭉쭉 알아져 가는데요.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예? 하나님 지금까지 막 저를 역사했던 것이 막 쭉쭉쭉쭉 역사하고 앞으로 너를 이렇게 이끌으실 거며 이렇게 할 거며 막 쭉 예언의 말씀을 막 쭉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때부터는 막 눈물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르니까 막 그냥 방언만 하는 거죠. 막 그냥 막 통역이 되니까 이제 알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막 사랑한다니까 막 아버지 정말요 나도 사랑합니다 막 하면서 이제 막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진짜 막 주고받고 이게 되어지는 거야. 통역이 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방언은 꼭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나는 자꾸 내가 방언하면서 이 방언하는 말이 어떻게 바뀌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꾸 들리나 그래서 내 입에 말에 자꾸 신경을 썼거든요.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지? 예. 거의가 다 속으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가르치고 양육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귀로 내가 이렇게 방언하고 통역하는 어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알아져지고 깨달아집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속으로 알아져지고 깨달아지는, 근데 내 생각이 분명히 아니에요. 생각은 생각인데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 내 생각하고 자꾸 이 생각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봐야 아 이건 내 생각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 주신 통역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방언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 사모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 이민 돈 벌러 왔던 그 아프리카 자매가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아니 사모님이 자기 나라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 타국에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면서 자기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를 있고요. 예, 또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가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그 나라에 가서 방언을 하니까 그분들이 다 알아듣더라 라고는 선교지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언 통역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언을 충분히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지라도 남에게 교회에서 남을 가르쳐야 할 입장에 섰을 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통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하고는 되는데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를 할 때는 깨달아진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로 해야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네요 라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언이 통역이 되면 예언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예, 똑같이 말로 전해져서 그 사람은 알고 깨달아지니까. 예, 그래서 방언을 하신 분들은 방언 통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방언 통역의 형태를 보면 방언을 통역할 때 한 부분만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반복해서 막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방언하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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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방언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들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계속할 때도 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는 이곳을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라는 말만 계속 들려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라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 내가 알아야 될 부분만 일부분만 통역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으로 오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전체가 지금 방언이 무슨 말인지라고 전체적인 내용이들이 쫙 생각으로 알아져지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역할 때. 그 다음에 자기 방언을 자기 언어로 통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방언이 자기 언어로 직접 들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방언 통역할 때에 주의사항이 뭐냐면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 생각이겠지?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요, 아까 생각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으로 오니까요, 정말 이게 내 생각이겠지. 내 생각이겠지라는 말에 많이 속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많이 속았거든요. 이게 내 생각이겠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 통역은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 역사하실 때만 하는 거지, 방언할 때마다 통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예.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방언과 통역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 말, 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방언 통역으로 주어지는 것을 이게 내 생각 아니야 이거 혹시? 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종종 처음에 경험할 때는. 예, 그럴 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프로페타이라는 말인데요. 자,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교회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방언 통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나 지시받게 되는 은사인데요. 예, 그래서 방언과 통역이 없으면 예언이란 있을 수 없다. 예언이란 교회를 향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상은 성경이 완전한 예언이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 차원에서의 예언인, 그러니까 완벽한 예언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만큼 완벽한 예언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위에 있는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예언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뭘 예언하냐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라고 예언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말하신다. 그걸 왜 지가 안다고 그래? 얘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옆에 가지를 말아요. 예? 하여간 누가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앞만 볼 수 하세요. 그냥 옆에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예?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받는 것은 성경 특별 계시가 아니고 조명 계시라고 그래요. 조명 계시. 조명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걸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에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알레데이라고 그래요. 진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 진리를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11조 해라 그러면 묻지 말고 11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걸 물어요. 하나님 11조 할까요? 그래서 뭐라고 들어요? 너는 이제 성장했으니까 11조 하지 마라. 그래서 11조 안 한대. 하나님 하지 마라고 그랬다고. 아까 그랬죠. 이게 진리는 묻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것은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자, 결혼할 때 뭐 성경에 뭐 강 건너 김서방하고 뭐 해라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말 없어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 이 땅에 70억 중에 절반이 남자인데요, 하나님 그 70억 절반 중에 내 짝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분명히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 뭐 불신 결혼하지 말라만 말씀했지 뭐 김서방하고 박서방하고 한 적이 없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짝지어진 짝이 있을 텐데 나는 잘 모르겠다는, 그럴 때 하나님 누가 내 짝입니까? 내 배필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가는, 이게 현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언의 효과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생활 속에서 실제로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 즉 개인의 죄를 지적해 준다든가 미래의 사명과 소명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 등을 말한대. 예. 왜냐하면 성도 개인의 신앙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는 믿음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다. 그러므로 대단한 것을 경험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더 깨닫고 전진해야만 한다.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 나같지 않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직접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알겠죠만 해도 아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만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게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예, 그 필요한 거예요. 한편 예언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조심할 것, 주의사항은 예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소명을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하고도 결연한 마음을 가지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예언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예, 또 자신의 이익과 신상 문제, 즉 육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은사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다시 말해 실용주의를 써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 방언통역 은사 주고 예언 은사 주면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의 이익을, 심지어 뭐라 로또 몇 번이에요 하나님? 뭐 이런 거, 무슨 사업해야 복 받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가면 내가 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전부 육신적인 어떤 신상적인 문제, 그런 걸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험시키고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언 주신 목적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말씀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주의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알아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거 알아보려고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을 때는요 100%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지, 진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지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종종 많아요. 예,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사명이 뭔지 거기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보려고 상담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알아보려고, 내 사명이 목회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 상담만 딱 하고 땡 끊어. 예, 그거 안 돼요. 자, 넘겨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학에 시험을 쳐야 자녀가 붙을까, 아니면 무슨 장사를 해야 하는가 식의 생활 예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욕망에 기인대한 헛된 욕심으로서 이런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나 찾는 사람은 점장이나 점보러 다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네. 그러니까 옛날 습관을 그대로 해요. 저도 깜짝하면 놀래요. 묻는 게 꼭 옛날 점쟁이한테 묻듯이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럴까요? 이러면 될까요? 하고. 예?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예 초신자가 왔으면 이거 그래요 라고 하겠지만, 이거 뭐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내가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직분자가 좀 있고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안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그 제가 항상 그래요. 더 기도해봐요. 알려주면요 자꾸 물어요. 그거. 네.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용적인 어떤 그런 상담하지 말고, 그런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담 받을 때 들은 것들 그런 한 마디 가지고 쫙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해 볼까 고민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사실 피상담자 본인에게는 개인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답답한 마음은 크겠지만, 그렇죠, 당사자는 지금 막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얼마나 답답한 게 많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구하는 것마저도 포기하길 원하시고 오히려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으려는 애씀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오면 그 사건 속에 하나님 분명히 뭐가 들어있냐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의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자꾸 의도를 물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당장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니, 이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니, 이게 수십 년 신앙의 생활에도 하나님과 늘 코드가 다른 거야. 예? 사후정처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야기하면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걸 얘기하면 육신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야 이제 오늘 하나님은 돈 벼락을 줄 거야. 아마 돈벼락 맞을 거야. 언제 하나님은 돈벼락 준다고 복 준다고 그랬지. 근데 그 복도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근데 그 복 안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고난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알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줘서 너를 변화시켜서 너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 내가 복 줄게. 진짜 복 줄게. 그 얘기인데, 그 의도인데 우리는 뭐만 말해요? 복 준다. 야 이제 고생 끝났다. 하나님 나 복 준다는데 끝났어. 근데 고난 오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 말귀를 못 알아면 그렇다니까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예?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방편으로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다. 훈련하는 차원에서. 왜? 어린 단계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애기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애기들 보면 그냥 뭐 누워서 그냥 응애만 하면 될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다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 근데 이게 20살 됐는데 누워가지고 응애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목적을 삼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번 뭘 해주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거 줘요. 지난번에 줬잖아요. 또 줘요. 그것만 거기 안에서 머물러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예언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다. 많은 은사자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무당돼요. 예수 점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단골 손님이 30%가 기독교인이래. 왜냐? 교회에서는 안 알려주는데 점쟁이는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야. 질이냐 생명이냐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 맞추더라. 맞추면 뭐해? 지옥 갈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아니라 질이냐 생명이냐, 그걸 우리는 보셔야 돼. 예언의 은사는 방언 통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보아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자 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방언, 통역, 예언 세 가지 은사의 충만한 경험으로 주와 더불어 평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직통전화가 우리에게 가설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은사가 충만하면 기도할 때에 즉시 응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 이 세 가지 은사만 정확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즉시 통화가 되는,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하나님 묻고 답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죠? 뭐라도 답이 없고 목사님 방언 기도만 하려니까 힘들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역이 안 되니까 힘들지. 그죠?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서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여쭈어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순종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충만히 임하게 된다. 그러나 은사를 받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참다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막 주셔요. 은혜 받을 때 막 주셔요. 그런데요 순종 안 하죠요,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예전에는 저도 다 했거든요. 그럼 지금은요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알려줬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다가 안 돼,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안 해줍니다. 그래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 안 되시는 분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순종하겠다. 이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럴 때 예언의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언자는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엄청 실수를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예언 한마디 가지고 물질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고기만 이제 눈이 쏙 돌아갑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빼낼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사심을 내려놔요. 저도 가끔 예언자 중에서 잘못되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분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돈 욕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예언해 줄게 일로 와봐 이렇고 하나님이 나 500 주라는데 그러면서 돈 받아 먹고요. 예, 그런 경우가 흔해요.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아시겠죠? 자, 네 번째가 이제 병 고친 은사입니다. 신유 은사라고 그러죠. 카리스마타 아이마톤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는 병 고치는 일이 보편화되었죠. 그래서 병 고침의 기적은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 순수하였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던 시대에 있으므로 빈번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의술도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고 뭐 약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치료 은혜가 아니면 정말 고치기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약이라고 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몸이 아프거든 장로를 정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기름 바르는 거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 바르는 거거든요. 기름 바르는 게 치유예요. 이런 거 약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치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의술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게 엄청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께 직접 고쳐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반 은총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크면 특별 은총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뭐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이런데 정말 뭐 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데서는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냥 손만 얹으면 나와버려요. 그게 뭐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치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이 신유은사 같은 건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일반 은총이 크면 자꾸 신유은사가 줄어들고요. 일반 은총이 병원 약국이 없으면 신유은사가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중국 선교사님들 가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뭐 실제로 안진병가 일어나고요. 그랬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그래? 한국은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한국은 믿음이 없다. 한국 성도는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래요. 물론 믿음이 없긴 하지만 한국은요 일반 은총이 세요. 세계적입니다. 한국의 의술은요 세계적이에요. 이제 외국 사람도 수술 받으러 한국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국은 이게 특별 은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할 겁니까? 아니면 병원 가서 수술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고쳐주겠다 그러면 기도하고, 예? 기도하여 놓고 하나님께서 이거 병원 가라 그러면 이거 병원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무시해도 안 되고 또 일반 은총만 너무 크게 병원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주의 백성을 치유하심으로 자유함을 맛보게 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아파봐서 알아요. 목발찌고 저도 8년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목발찌고 다니는 게 힘든지 압니다. 그게 치유가 되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예? 그래서 묶인 것에서 치유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맛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저도 치유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전까지는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인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고 어떤 때는 안 해주셔요. 네.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할 부분만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신의 은사를 맛보게 되면 첫째 물질적으로 형통해지고 둘째 고통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고침받는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이미 고착된 기본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의 은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서 주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 오면 다 예전에 폐병 걸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큰 목회하려면 폐병은 걸려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한 번은 폐병으로 걸려서 고생해야 죽을 고생해야 큰 목회한다고까지 알려질 정도로 참 그랬어요. 왜? 그래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해 봐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믿어져서 진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꼭 그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맨날 머리만 굴려가지고 목회하니까 안 된다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치유를 통해서 육신의 자유를 주시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육신의 병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늘 이거 불안한 거죠. 뭐 큰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자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에서 치유하는 것을 경험해 보면 이래 아플 때 하나님 치유시켜 주옵소서. 약사는 열심히 명하니 치유될지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치유해 가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저도요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요 이래 신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게 깨졌어요. 지금은 아파도 걱정하지 않아요. 네. 지금도 종종 아프죠? 아프면 그냥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나 여기 아파요. 아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프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이 아픈 것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치유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면 개운해요. 예. 그러니까 막 옛날에 어휴 큰일 났다, 이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자유함이나 그런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함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몸에 자기 몸에 정말 우상이 돼 있어요. 자기 몸이. 그래서 막 조금만 아파도 막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신의 은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함을 통해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 그런 분들이. 예? 자, 보통의 경우 신의 은사를 받으면 손에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예, 신의 은사를 받으면요 손이 막 찌릿찌릿한 전기 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막 손이 커지는 느낌도 받아요. 예? 저는 이제 한참 신의 은사가 임할 때는요 진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이 손이요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막 산만큼 커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막 손이 느낌이 막 손이 엄청 커서 막 저 산을 막 덮는 느낌을 받는 만큼 손이 막 커져요. 자, 그럴 때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됩니다. 예. 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는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은사 받았나 안 받았나 자기 아플 때 자꾸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머리 아프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 배 아프면 배에다, 뭐 무릎 아프면 무릎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자꾸 해보세요. 예. 설마 그러지 마시고, 그 설마 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자꾸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에게 해보세요. 예? 자기 가족에게. 자녀가 아프다면 그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기도해봐요. 그러면 자녀가 낳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자녀가 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나도 진짜 되네. 그래서 내 믿음도 커지고요. 그래 왜 안 하냐고요. 아픈 병원 가 그러지 말고. 그래서 확신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확신 없으면 병원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하면 기도해서 치유하고요.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분명 아닌 거예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말이라 병 낫기를 기도했어도 낫지 않은 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왜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막 그게 복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이 다리 아팠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빨리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저를 인내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내가 몰라서 하나님 그때 원망했습니다. 정말 그때 영성을 말았으면 정말 행복해하면서 목발 찌고 갔을 텐데 그때는 이놈 목발, 이놈 목발, 그냥 맨날 그러면서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주시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지? 지나놓고 봐야 그게 은혜였는데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믿음의 지체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때요? 예? 가시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가시를 치유시켜 주세요. 그래도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한 거야.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고쳐주잖아요. 왜? 그게 더 유익하니까. 지금 여러분의 치유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나로 겸손케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게 복인 거죠.
아픔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잖아.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도 미국에서 수술시켜 주겠다, 그 다 공짜로 해주겠다. 근데 그분이 안 갔다잖아요. 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지금이 훨씬 더 낫다는 거야.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이게 좋으면 좋지, 육신의 그 질병이 치유돼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한 거예요. 또한 어떤 질병은 특별히 회개를 통해서 낫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많아요. 우리가 첫째 제일 먼저 알을 게 뭐냐, 질병의 원인이 뭐냐, 왜 그 병이 왔지? 라고 하는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죄 때문에 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중병 누워있는 사람에게 나라 그러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중풍병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회개할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가 무조건 가서 그 죄 때문이야 회개, 그러면 상처가 됩니다. 다 달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잖아요.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지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이 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말한 능력 행함의 은사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소홀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 먹어야 될 때 밥 안 먹지요. 관리 안 해요. 몸 관리 안 합니다. 막 함부로 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안 하면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잘 시간에 잠자야 되고요, 먹어야 될 시간에 먹고요, 쉬어야 될 때 쉬어줘야 돼요. 왜? 육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 막 함부로 막 해놓고 잠자야 될 때 잠 안 재우지, 먹어야 될 때 안 먹어주지, 뭐 또 먹어서는 안 될 거 막 들이먹지. 그러니까 이 몸이 견디냐고요. 관리 소홀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뭐든지 쓰면 오래 쓰거나 많이 쓰면 다 닳게 돼 있습니다. 관절도 많이 쓰면 다 닳고요,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럼 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다, 죄 문제다 그러면 회개시키고, 관리 소홀, 관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관리 잘하라. 위장병 같은 거 어지간한 것은 음식만 잘 먹어도 해결되거든요. 제때 시간 맞춰서 하면 되고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아프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관리 못하는 사람은요, 고쳐도 또 아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넘겨서 병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병이 아닌 귀신의 역사로 생긴 병은 이 신유은사로 안 돼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주면 기도해주는 본인이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병 환자 중에서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손 얹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은혜 받고 할 때에 보면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에 보면 이게 안수하다 보면 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요, 이 손끝에서부터 쫙 굳어와요. 참 신기해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머리에 손 얹으면 이 손끝에서부터 쫙 마비가 쫙 돼서 쭉 굳어옵니다.
예, 그걸 느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를 물리치고 그러면 이게 쫙 나가지. 예, 자,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걸 처리해서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사람의 질병을 내가 같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 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병 고치는 은사는 목적이 아닌 방법이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환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 병만 고쳐주면 그 사람 병 낫고 가서 또 죄 짓는다니까요. 또 죄져요. 예. 그리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줘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오면 막 무조건 손 얹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그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따라서 치유해주고, 그래서 잘해야 돼.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정말 죽을 병 걸려서 뭐 죽겠다고 하는 사람 기도해서 치유시켜줬더니 3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 나오더래. 뭐 새벽 예배,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빠지고 다 나오더래. 근데 3개월 딱 나오고 안 나오더래. 그래서 아니 왜 안 나오세요? 그러더니 아니 3개월 나가주셨으면 됐지 뭐 더 나가야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왜 그거 나오니?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돼서 온 거예요. 하나님 복음. 그러니까 그 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다면 그렇게 안 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은 고쳐줘도 다시 죽어요. 주님께서 저도요, 하나님 제가 손을 얹기만 하면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기 위해서 자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육신은 고쳐줘도 다시 죽어. 그러나 영을 살리면 영원히 산단다. 나사로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야율의 딸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다 죽었다니까요. 없어요. 살려줘봐야 죽는다니까요. 병 고치고요, 다시 치료해놓고도 다시 질병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다 목적을 삼으면 안 돼. 영 한 번 살리면 영원히 죽다니 영원히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5번째, 능력행함의 은사입니다. 에네르게마타 두나메온이란 말이죠.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은사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능력행함의 은사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죠. 예, 바로 능력이라고 한다. 사도행전에서 두나미스란 악령을 쫓아내고 육신의 병을 쫓아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능력행함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와는 또 다른 것으로서 악령의 역사로 인한 질병이나 귀신을 대적하여 물리칠 때 사용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신유은사는 일반적 질병을 치유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행함은 귀신 들려서 오는 질병은 치유하는 거예요. 예, 과가 달라요. 예, 과가 다르니까 이걸 잘 하시면 되겠고요. 예. 성도에게 이 능력행함의 은사가 임하면 몸에 강한 진동과 손에 강한 힘을 느끼게 되고, 방언 기도할 때 마치 입에서 불을 토하여 내듯이 강한 소리를 내는 게 특징이라 그랬어요. 예, 이제 능력행함 은사가 뭐냐면 몸에 진동이 옵니다. 떨림이 와요. 근데 이 떨림은 내가 떠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떨게 하세요. 한번 여러분 성령께서 떨지 않을 때 한번 떨어봐요. 몇 분이나 떨겠어 이걸? 예? 5분 10분 하면 목이 저리고요, 팔이 아프고요, 이 절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떨게 하시면 이건 2시간도 괜찮고 3시간도 괜찮고 밤새 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들. 예? 손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손을 들면 3분 4분 가면요 팔 아픕니다. 이게 내려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붙들어주면 밤새 정말 밤새 손이 안 내려갑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하실 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강한 진동과 함께 몸에 진동이 옵니다. 예. 그리고 손에 강한 힘이 느낍니다. 손에 진짜 힘이 막 들어가요. 그리고 방언하면 방언 소리가 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은 랄랄랄랄랄랄랄 하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랄랄라도 이 능력행함의 은사가 임하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가요.
능력 행함 은사가 실제가 되어질 때. 그래서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강대상에 서서 이제 통성기도 인도할 때 막 저희 이제 갑자기 통성 인도하다 보면 그런 능력 방언들이 나가거든요. 능력 방언이 팍 하고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그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입에서 막 불이 막 파란 불이 확 나가면서 막 귀신 떠나가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강례상에 서서 기도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네, 치유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악한 영을 대적할 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아야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마귀, 사탄 그러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귀신 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또 아까 뭐 병자에게 손을 내려서 그 귀신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더 무서워가지고 아예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겼다. 예. 예수님께서 이긴 거예요. 승리하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지, 예? 가능성이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요.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귀신도 물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예, 대단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섯 번째 영분별 은사입니다. 영분별 은사는 헬라어로 디아크리세이스 퓨네마톤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영분별의 은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은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나 현상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자기 막 자녀가 막 성질 내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집을 뒤집어 놔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저게 저 뒤에 역사하는 영이 지금 사단인지 아니면 지가 감정이 지금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건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 스트레스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시끄러!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겠죠. 예? 그래서 풀 수 있도록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스트레스로 오니까. 그러나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줘야죠. 네. 저 뒤에 역사는 악한 영 나사렛 예수님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물리쳐야 돼. 자, 이렇게 똑같은 현상인데도 그 뒤에 역사는 영이 뭔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돼. 가끔 보면 교회에서 집회할 때를 보면 그래요. 네?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보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거기 가서 쫓아내야죠. 예? 바로 이런 거 분별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막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막 춤을 추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막 흔들면서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그죠? 겉으로 나오면 똑같이 열정적인 기도해요. 근데 분별해야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할 때는 더 성령의 역사하도록 하고 악한 영의 역사할 때는 추방해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능력이 없으니까 속는 거잖아요. 우리도 많이 속잖아요. 집에 가서 남편이 막 성질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대부분 알지 못했을 때는 뭐래서 또 사단이 역사네, 저 사단이 또 역사하는 것만 뭐 그러면서 또 심리를 막 더 긁어놔가지고, 예? 그래 나 사탄이다, 그장 보장 막 이러잖아. 이 분별을 못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는 건지, 그죠? 아니면 나를 처리시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잠시 써서 그러는 건지, 그걸 분별해내셔야 돼.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맨날 속아서 그냥 웃고 넘어갈 것도 그냥 싸우고, 예? 귀신 뭐 기도해서 나 해야 되는데 칭찬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분별이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은사가 충만해지면 마귀가 어떠한 고등술책으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과 섭리로 그런 일들, 문제를 허락하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뒤에 역사하는 영이 사단인지 성령인지만 알 수 있다면, 좀 더 경험하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들의 의도, 목적까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성질을 막 낸다 그러면 저걸 통해서 또 이 문제를 이걸 끄집어내려고 하는구나. 아버지 이게 지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 의도와 목적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지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좀 있다가 뭐 보자 하니까 난 보자기냐? 가만히 있다 보니 내가 가만히야. 그러면서 한번 쏘아 붙이니까 이게 뭐 팍 폭발해가지고 또 뭐 도장 찍니, 뭐 사니 마니, 뭐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됐는지 나를 점검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해 본 건데, 예? 그걸 통과를 못하니까 하나님 저거 많이 벌었네. 그래서 또 재훈련 재훈련은 다시 해서 계속 지금 우리는 재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과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 이거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분별을. 그러니까 남편이 시비를 걸거든. 왜 시비 걸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뒤에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니까 악한 영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그 남편을 통해서 나를 처리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 파트너로 세워준 거예요. 그 미워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버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바로 그렇게 나가야 돼. 아버지 여기서 나보러 어떡하라고요? 네가 죽어라. 예, 알겠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미안합니다 하고 하면 끝나는 거냐.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빠락빠락 하다가, 예? 계란 굴리고 앉아있고, 예? 심한 사람은 계란 굴리고 앉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또 이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폭이 넓혀집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해서 받았다고 해도 받아서 활용한 연륜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은 다르고, 은사를 많이 활용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다. 한편 이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하면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은사는 타고날 때부터 소유한 통찰력이나 예리한 판단력이 아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분별의 은사가 좀 더 심해지면, 좀 심화되면, 어떤 누가 설교하면 설교가 벌써 분별이 돼버려. 저거 손육신적이다. 저분은 머리로 하는구나. 저분은 그래 조금 경험했네. 이게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직관을 통해서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운전 시동을 딱 켜면 극동방송에 나와요. 가끔 제가 찬양 듣다가 꺼버려. 왜냐? 목소리는 좋은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이 있잖아요. 영의 흐름이 성령의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럴 때 꺼버려. 왜? 도움이 안 돼. 설교를 듣다가 꺼버려. 왜? 영의 설교가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게 타고날 때부터 내게 있는 통찰력이나 분별력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초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력, 통찰력은 혼에서 나오는 혼의 기능이죠. 은사적 경우는 아니에요. 자, 오늘과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말씀을 분별하는 자의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예. 마지막 때는 더 혼탁합니다. 왜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 엊그저께 이상한 책이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초막절이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재림 예수래. 진짜 그걸 보면서 납작도 뜨겁다,
두껍다. 어떻게 지가 어떻게 재림 예수라고 할 수 있냐? 그 사람은 정신 나가서 그런다고 칩시다. 또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뭐야 그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또 그 밑에 갈지 몰라요. 또 신천지에 가서 또 여기가 진리요 또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분별이 돼서 이건 아니구나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가 혼탁할수록 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시대는 병 고침 은사 없어도 텐데 왜? 병원에서 치유가 돼. 그냥 영분별 은사 없으면 까딱하면 잘못하면 영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영분별 은사를 놓고 기도해라 말합니다. 그만큼 영분별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이 이론적이 아니라 이제 실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지고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사들을 받아서 정말로 분별하며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라져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제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